제자들,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금요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우리 뜨거움을 의미하잖아요. 뜨거움을 선택하잖아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도 성령님이 불과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임하시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간곡히 분부하신, 간곡히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오리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거룩을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세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간곡히 명령하신, 간곡히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뭘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한마디를 하시고, 이 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 이 한 말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이 권능 안에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천국이 보입니까?
보인다고요? 성령이요. 사단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믿어져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이 자각되어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아멘.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믿어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믿어져요.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실존하는구나. 아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믿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 달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중모태신앙입니다.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시작이 저희 그 고향 마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창립 멤버가 저예요. 그 교회를 설립하신 전수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저와 달랐어요. 굉장히 온유하잖아요. 그 전수사님은 굉장히 허악하다고 해야 되나? 사나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시고 장난을 치는 저를 막 때렸어요. 그래도 저는 그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은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열심히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믿은 거지. 안 믿어졌던 거죠. 하나님도 안 믿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도 안 믿었어요. 저희에 대해 성령 받기 전 저에게 교회 출석의 가장 큰 의미는 재미였습니다.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믿음은 없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그때 교회 가는 거예요. 또 교회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또 교회 가면 간식도 주고 또 그때는 교회 가야 그 놀이문화가 그 교회 가야 즐길 수가 있었어요. 하면 놀이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성령 받기 전 저에게 교회 출석의 의미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미고 하나는 습관입니다. 그런 제가 언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을까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제가 언제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언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는구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을 제가 언제 믿게 되었을까요?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이 믿어지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고 나서 제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저는 이전과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갑자기 달라진 저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너 왜 그러냐고. 진짜로 그랬어요. 종호야,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그 정도로 성령 받고 나서 저는 이전에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출석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성령 받기 전 재미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했듯이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한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신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착하고 충성된 직분자가 아닌 악하고 게으른 직분자로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신학교 입학하는 신학생들 중에도요,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렇게 신학교 가라고 부모님들이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또 성적이 안 되니까 그냥 믿음도 없는데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신학교 입학하는 그런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학생들이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절이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짧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딱 한 절. 너무 신났습니다. 말씀이 길면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딱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성령 충만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 받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았어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협박합니다. 이 옆에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만약 그러면 너희들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어뱉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너희들 계속 그렇게 복음 전하면 너희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해도 제자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뭘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전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본질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무슨 결과라고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어떤 결과라고요? 기도의 결과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거듭났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예수처럼 다 죽을 수 있어. 너희들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무서운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1장 1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잎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던, 성령을 사모하던,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불과 같이 뜨겁게 임하셨고 바람같이 신비롭게 임하셨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거듭날 때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과거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과거처럼 살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불과 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성령님은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신비롭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는 성령님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저를 보면서 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악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한가요? 아니면 불행한가요?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신앙생활은 너무나 고통스럽지.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처럼 비극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 들어야 되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들어야 되고 아까운 헌금해야 되고 전혀 기쁘지 않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 나가야 돼. 그러나 성령 받으면 진짜 행복해져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담대한 복음 선포로 나타난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담대한 복음 선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가시적 현상이 뭐였습니까? 이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면, 너희들 예수 전하면 너희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어? 예수처럼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협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 통하지 않는 겁니다.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가시적인 현상은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협박하면서 복음을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별로 공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했고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 4장 19절 20절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믿는다. 너희가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것. 놀랍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베드로는 어떠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냐고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심지어는 예수님을 조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었잖아요. 성령 받기 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이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굴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예수를 전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그런 믿음이, 그런 각오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해도,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고 해도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뭘까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품 있으면, 명품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명품인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명품이 있으면 어때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날은, 명품 산 날은 자랑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려고 예를 쓰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제가 처음에 보니까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믿으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체험한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또 천국과 지옥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전하게 돼. 믿는데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어요? 사실인데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어요? 안 믿으니까 못 전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신이 성도임을 고백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증인의 사명을 고사하는 것은, 감당하는 것도 힘든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도, 밝히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담대한 복음 선포로 나타나는데요. 담대한 복음 선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담대히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오히려 자랑스럽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너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자랑스럽게 전도할 수 있고요.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늘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드리면서